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1기 교과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될 하홍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귀한 진리를 함께 연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과를 바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과가 다루고 있지 아니한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서론을 잠시 언급하고 제1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약간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를 취급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지만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자체가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서두에서 아무런 말도 없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히브리서는 신약 정경에 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세비우스 263년에서 339년 AD에 살았던 이 유세비우스는 히브리서가 안티레고메나, 또 영어로 말하면 disputed books, 논란의 책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정경에 들지 못할 뻔하였지만은 그러나 다행스럽게 신약 27권 가운데서 19번째로 정경으로 인정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에 의할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주 초기부터 바울이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문체가 바울과 다르고 작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 외에 다른 이들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바울 저작서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히브리서의 문체가 바울의 일반 13편의 서신과 다르다는 그 사실 가지고 바울 저작서를 부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문필가이면서 동시에 신학자라면은 그가 문필가로서 글을 쓸 때와 신학자로서 특별히 논문 같은 것을 쓸 때에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나 표현 양식은 전혀 다른 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가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 저작서를 부인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 서신들이 그가 쓴 13편의 서신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히브리서 13장 제일 끝장에서는 바울의 서신과 같은 매우 유사한 표현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매우 훌륭한 제자이면서 동역자였던 디모데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또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복의 인사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와 비슷한 똑같은 말이 디모데후서 4장 22절 23절, 빌레몬 4장 25절, 고린도전서 16장 23, 24절 등지에 나타나서 히브리서도 바울의 일반 서신들과 똑같은 그런 특징들을 그 말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보다 좀 앞서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150년에서 215년 AD에 살았기 때문에 이 초기 교회와 아주 가까운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말을 유세비우스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히브리서는 바울의 저작이며 그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나 누가가 그것을 신중하게 헬라어로 번역하였다. 왜냐하면 동일한 스타일의 표현이 이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시력을 회복했지만은 많이 그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의 서신을 대필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가 그 일을 대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하게 있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모든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해 주는 한 분, 엘렌 G. 화이트의 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rist in His Sanctuary,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 37페이지에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였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것을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같은 책 72페이지에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왕국을 소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히브리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초기 시대부터 바울이 그 히브리서의 저자인 것을 말해 온 것과 같이 오늘 여기에 엘렌 G. 화이트도 그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우리 히브리서 8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특별히 여기에서 제사장이 있음이라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볼 때 적어도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많은 학자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다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겠습니까? M.L. 앤드리어슨 목사님은 히브리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의 책 히브리서 주석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중요성 가운데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밑에는 지상 성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지상 성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일 히브리서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하늘로 가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상 성소, 구약에 나타난 이 지상 성소는 만약 히브리서가 없었더라면 이 성소는 구약 시대에 국한되어 거기서 봉사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날 뻔하였지만은 히브리서는 이 하늘 성소를 본떠서 그 모형을 본떠서 지은 이 지상 성소가 이 지상 성소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의 문학적 특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그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가장 세련된 헬라어로 된 문학 작품, 이 성경을 문학 작품이라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은 문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약을 전공하고 또 헬라어를 가르친 사람으로서 여기에 말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티모티 존슨 이 저술가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고 강력하게 논증되고 신학적으로 심오한 기록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서신이냐 아니면은 설교냐 하는 이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는 설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히브리서의 설교적 구조를 보면은 크게 여기에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신학적인 논증. 바울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적으로 그걸 논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근고입니다. 근고를 우리 히브리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입니다. 이 개역 성경 여기에 그러므로라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25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이 신학적 논증과 근거가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갖다가 한번 보면은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은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된 주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논증하고 있으면서 거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인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래서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서 그의 이 아주 중요한 이 논증의 결말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는 또 어떤 표현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면은 더 좋은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좋은의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더 좋은 계시, 더 좋은 이름,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성서, 더 좋은 도성,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더 좋은으로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는 더 아름다운, 아름다운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더욱 탁월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 8장 6절 한 구절만 해도 더 좋은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여기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말과 유사한 것이긴 하지만은 히브리서는 비교의 책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 여호수아, 아론의 제사장 직분,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 옛 언약과 새 언약 등 이렇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드높이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을 여기에서 등장시켜서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에 아들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천사들의 존재와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갖다가 비교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히브리서의 또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히브리서의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교차 대구법적이라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카이에스틱,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키아스모스, 라틴어는 키아스무스. 그런데 그 말은 이 키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의 알파벳 가운데서 X, 영어의 X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X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양 날개에는 같은 표현이나 같은 단어가 등장하거나 정반대의 말이 양편에 그렇게 있으면서 가장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그 말은 두 선이 맞닥뜨리는 여기 B에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구조에 대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그걸 갖다가 나눌 수 있겠지만은 제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한 학도로서 한 연구자로서 제가 보았을 때 이런 아름다운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장과 4장은 불신입니다. 11장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장인 것입니다. 3장과 4장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중심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하나의 스토리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으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가 갖는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고서는 히브리서 11장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왼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믿음의 장으로서 믿음의 위인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의 전철을 밟지 말고 믿음의 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히브리서의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 밑에 하나 빨간 색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이 교차 대구법적 구조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신성,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은 그리스도의 인성, 곧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기초되어서 마침내 위대한 자격을 예수님께서 얻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12장과 13장은 마무리 근거로서 이렇게 히브리서의 교차 대구법 구조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이 신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중 신원은 앞에 나온 것과 연결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좀 더 말하자 보면은 1장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고 2장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어 있고 5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신인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 다시 보면은 1장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2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아주 독특한 그런 하나의 신분으로서 대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위대한 자격을 얻으신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노란 색깔로 이렇게 좀 표시를 달리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예수님의 두 가지의 직분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요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왕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king priest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8장 1절은 히브리서의 핵심이 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직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바로 왕이시라는 것.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뒤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속죄의 3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가 거기서 다 완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소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른 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3요소, 오른편 여기에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기에는 성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갖다가 정결케 하기 위한 피가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데 있어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실 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탑3를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로마서는 16장, 히브리서는 13장인데 이 세 신약의 책들 가운데서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에는 5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장, 6장, 10장, 그리고 12장에 이 5대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경고 겸 그 다음에 근고를 겸하여 사도 바울은 때로는 경고하면서 때로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가 갖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하팍스 레고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팍스는 한 번 또는 하나,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레고메논, 그게 이제 복수일 때는 레고메나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말해진 것, 다시 말하면 단 한 번 말해진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그 단어를 일컬어서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에 이 하팍스 레고메논이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가?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하팍스 레고메논을 각 성경책으로부터 검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서 몇 번 나온다고 하는 그런 여러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서의 하팍스 레고메논이 적어도 131회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13장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히브리서 한 장마다 하팍스 레고메논 이 단어가 10번이나 사용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팍스 레고메논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여기 나오는 강체 아파우가스마와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 카락테르,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강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형상, 이것은 히브리서에만 딱 한 번 나오는 하팍스 레고메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장 3절 한 구절에 이 하팍스 레고메논이 두 번이나 사용된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가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그가 어떤 단어를 치사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그렇게 기록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교과 제1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1기 교과 총 제목은 이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의
기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그때는 아직까지 한글로 번역된 교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영문에 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 번역한 것이라 아마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교과를 쓴 저자는 이 총서론에서 3차원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첫째는 지역적 개인적 차원에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공동적 국가적 차원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간 지도자였던 것처럼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새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주적 차원에서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으로 1차, 2차, 3차원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과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담고 있는, 특히 흥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상화가 이번 기회에 다룰 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을 읽어가면서 그 장마다, 그 페이지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1과는 히브리인들과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절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기억절은 히브리서 1장에서 나올 것 같은데 느닷없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구절이 기억절로 이렇게 사용된 데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이 교과의 저자는 왜 이것을 기억절로 삼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과 서론에 바울은 히브리서를 겉면의 말이라고 13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서신이라기보다는 설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일컬어서 가장 초기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고난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인 수치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혹독하게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일가 서론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 교과의 저자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그 경험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경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참으로 유사한 것인가?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그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첫째 소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지,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는 그것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전개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째 소지에서는 제목이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시작인가?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에 이 큰 구원을 표현하면서 사중의 그 증인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 큰 구원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그 무게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시작이라 했는가? 여기 사도행전을 들어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살았던 그 초기는 매우 영광스러운 시작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기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작을 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동반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수반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과 10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요빠와 가이사라에서 역시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수반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소아시아 봉사와 그 다음에 유럽의 이 봉사를 통하여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런 하나의 모습은 초기 교회 당시에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이 복음이 시작됐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 시작이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고투인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 고투는 몹시 어렵고 힘들게 싸운다는 그런 뜻인데 영어는 더 스트라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것을 갖다가 고투란 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왜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투 혹은 고초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투를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런 편의와 많은 그런 자유를 갖다가 그들이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AD 66년에서 70년에 걸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전쟁을 벌이면서 로마를 무척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로마로부터 배척하게 되게 되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박해하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같이 준수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고초를 이렇게 당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서에서 그들의 고초를 세 가지 그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고초를 받고 있지만 그 고초가 혹은 고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4절에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세상의 비방을 받았고 환난으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이런 엄청난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장차 애굽의 그 바로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그가 당한 여러 가지의 고초, 여러 가지의 고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세상이 주는 그 하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비교하면서 그는 더욱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여전히 갇힌 자로서 학대받은 그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의 이런 고초를 그들이 겪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지나갔지만은 거절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믿음의 경주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침내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신의 위험이 있었고 모이긴을 피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형편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있었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 번째로는 함께 전진하자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전진 옆에 press together, 저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함께 전진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 동일한 하나님이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런 하나의 측면에서 이 교과의 저자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회개한 승리의 전가를 올렸지만은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러므로 이 승리의 꼭대기에서 이 도망자의 저 골짜기에 내려앉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육신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직면하는 그들의 고초, 시련, 좌절, 이런 그 시기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참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조심해라. 여기도 제가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많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건 참 쉽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의 예를 들면은 죽은 고기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물 흘러가는데 떠내려갈 때 아무런 그런 저항도 부담도 없이 그저 배 안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힘은 들지만은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이 수십 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의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이 어려운 시련의 때가 더욱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위인들의 경주가 계속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경주의 끝자락에서 그 경주를 다 마치시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은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히브리 13장 5절에 하나님은 그러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의 이 교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후 문맥에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히브리 1장 2절에 이 날들의 끝, 우리가 이것을 갖다 얼핏 생각하면 무슨 종말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전후 문맥에는 옛적이란 말과 옛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옛적이란 말과 이 날들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날들의 끝은 바울 당대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26절을 살펴보면은 세상 끝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틀림없이 종말적 의미의 이 세상 끝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장 26절, 27절, 28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세상 끝, 26절의 세상 끝은 구약의 끝인 그 시점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그 시기를 지금 지칭하고 있고 28절에서는 그러므로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시라 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종말적 의미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겪은 실패의 역사를 거울 삼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나안 정탐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왜 그들이 실패하는지의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과 25장에는 발람과 바알보올의 사건, 거기에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 도륙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험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0장 37절의 사도 바울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바야흐로 성취되어 가려고 한다.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기억절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시련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과를 요약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초기는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이 고초를 당하게 되고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길게 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초조감을 그들이 참 초조함을 갖다가 피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마침내 그 마지막 그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하나의 교과는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5개의 이 내용들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대에 많은 시련과 고초를 그들이 다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이제 제 일과를 마치면서 여기 하나의 책을 갖다가 좀 소개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G. 존슨 박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히브리서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 책을 하나 쓰셨는데 이 책 이름이 뭐냐면은 In Absolute Confidence, the Book of Hebrews Speaks to Our Day. 이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확신으로 말한다. 특별히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책 제목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그 표현은 in absolute confidence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절대적인 확신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연구해 가면서 이 의미를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성경 연구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